고린도전서 15장 34절 한 절 보겠습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죄를 짓지 말라 찾으셨습니까?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들 안에 이제 파당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시기와 다툼이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인데 사람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들 안에 어떤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분쟁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해결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이게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잘못들이 있어서 왔는데 누가 잘못을 했는지, 누가 옳은 건지 판단해달라,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교회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같이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잘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 가운데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그러면 부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선포했잖아요.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었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이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바울과 사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그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복음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진술이 되지 않겠습니까?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 이런 그 혼란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과 계속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귀는 사람들도 혼란에 빠지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보세요. 3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이런 말도 여기다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하지 않은 교리를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부패한다.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죄를 짓지 않는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이게 죄를 짓지 않는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정말 중요한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합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큰 낙담이 찾아온 거예요. 슬픔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충격도 됐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충격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서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더 확고하게 그걸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시면 4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고 목적을 가지고 죽임 당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아름답게 그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부활로서 입증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분이 특별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았다. 이걸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분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목적이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뭔가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이루고자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을 끝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이 다 끝난 게 이제 입증이 되는 건데 부활을 통해 남은 거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은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은 이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심판받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살아가도록 그런 일을 해주신 거죠. 이게 십자가에서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죠. 우리의 범죄로 인해 그분이 내주심 당하셨고 그리고 또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나셔서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다 성취되었다는 걸 입증하신 셈이 된 거죠. 만일 주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이 정말 어떻게 되었는지 제대로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받으신 걸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우린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존중하셨고 그분의 죽음을 받으셨고 그분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게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원수를 정복했다는 걸 입증합니다. 그분에겐 여러 가지 원수가 있죠. 마귀도, 또 사망도, 그리고 죄도 다 그렇게 원수로서 그분을 위협하는 것이 되겠지만 여러분 죄는 이제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아예 굴복시킬 수 없게 되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죽을 때 이제 죄와는 결별이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죽을 몸에 역사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가 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죄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 죽을 몸을 얻은 거예요? 죽지 않을 몸을 얻은 거예요? 죽지 않을 몸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활동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된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요, 마귀도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그렇게 없애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 살아나셨고 이 부활한 몸은 다시는 없앨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다시는 죽일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했던 게 물거품이 된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해서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게 소용없게 된 거예요. 쓸모없게 된 거죠. 그리고요, 또 어떻습니까? 사망도 더 이상 예수님을 누르고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셨잖아요. 그분은 죽지 않는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보세요. 이런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극복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났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냄받으셨고 그 보냄받으신 일을 성취했으며 이제 그분을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시도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다. 이걸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이 부활이 그리스도에게만 뭐 놀라운 지위를 주고 놀라운 그 환경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제 정죄함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고요. 우리가 의롭다 선언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위한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희생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에 대한 희생이 하나님이 성공적으로 받으신 일이 되었다. 이걸 확실하게 해주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물론 내 죄 문제가 처리되는 건 십자가에서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유효한 것이었다. 분명히 효력이 있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명백하게 드러내게 된 거. 내가 알게 된 게 부활을 통해 그걸 알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이 예수님의 공로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거를 이제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으면 보세요. 거기 15장에 보면 5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이게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 달려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관역이 뭐냐면 죄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사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놀라운 표현이 있죠. 죄의 힘은 율법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죄의 관역판이 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죄의 관역판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망이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역판이 되느냐? 이건 율법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 여기 보세요. 죄의 힘은 율법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래서 죄인들에게 사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어떤 의무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의무에 빠져서 이걸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보면 도덕률이라고 게시된 게 있어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뭐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런 율법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이런 거라고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 매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았다면 율법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에게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어기면 정죄당하잖아요. 근데 율법을 어기지 않고 어기고 이게 율법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면 정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정죄가 없죠. 그러면 정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죠. 지옥불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지옥불로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사망이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실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제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죽을 몸을 가지고 죽으셨지만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기초가 됩니다. 영적 전쟁터에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원수가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원수는 뭐예요? 마귀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뭐가 우리의 원수가 됩니까? 죄죠. 죄. 그리고 또 뭐 세상도 우리를 흔들리게 하잖아요. 그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죽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싸움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죄를 짓지 않는 삶,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게 우리의 무작정 노력으로만 그게 될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셔야 되죠. 영적인 승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넘어진 죄의 목록들을 자꾸 떠들어 볼수록 내가 기쁨이 있습니까? 위축이 되죠. 낙담이 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거 필요하죠?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있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죽음, 거기서 그분의 피가 있었잖아요.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넘어진 죄들을 처리한다.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죠. 또한 거기서 우리가 죽음만 기억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던 거 아시죠? 이게 부활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자, 마귀가 이 땅에서 그분을 쓰러뜨리려고 매우 애를 썼죠. 첫사람인 아담은 마귀에게 넘어졌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 수중에 있는 것처럼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원하면 사람들을 흔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지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인구조사할 때 사탄이 그를 선동했던 거 읽어보셨죠? 이렇게 또 베드로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다고 하니까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꾸중했다가 사탄아 이렇게 소리를 들은 거 아시죠?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선동을 당할 수 있고 이런 넘어짐 이런 것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든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다 주물럭거릴 수 있는데 근데요 한 사람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거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신경이 거슬리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없애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최대의 그 마귀의 잘못이었죠.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어도 골치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가 하나 있는 거고, 모두가 그분에게 이제 향하면서 그분의 영향력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죽은 걸로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에게? 죄가 없다 보니까 사망이 지배할 수 없어서 그분이 일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셨을 때는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으로 일어났으니, 그건 마귀에게 더 골치 아픈 일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대로 살펴볼 수 있겠죠?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예수님이 되셨고 더군다나 이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어요. 이렇게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중보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아무리 깨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 그리스도를 깨뜨리지 않는 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깨지겠냐고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마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보세요. 히브리서 7장. 이분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인들의 죄를 처리하는 속죄를 다 끝냈고 희생을 치렀는데, 이분이 살아계셔서 뭐 하느냐는 거죠. 25절 보세요. 25절. 자,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이 사람이 누굴까요?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계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 죄의 목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구원은 이러한 죄들로 인해 틀어질 수 없다고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나를 변호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건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서부터 일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도 마귀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근데 여러분, 오르골이라고 아세요? 오르골. 이렇게 태엽을 감아놓고 쫙 놔두면 음악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음악 소리가 무한정 납니까? 그건 아니죠. 태엽이 풀리면서 점점 늘어지죠. 늘어지다가 어느 시점엔 어떻게 돼요? 음악 소리가 안 나죠. 또 듣고 싶으면 감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것처럼 지금 마귀는요, 점점 태엽이 풀려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멈춰지게 될 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으로 오실 때, 이 지상으로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마귀를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으실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찬송가 53장을 불렀어요. 거기 펴보세요. 53장. 저는 이 곡이 참으로 명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곡조는 단조롭지만 이게 얼마나 이게 굉장히 명곡인지 가사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근데 여기 보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영어 가사 보세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 아버지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아버지의 세계라는 뜻인데, 내 아버지가 주인 되신 세계, 내 아버지가 주장하시는 세계, 내 아버지가 이끄는 세계라는 말이죠. 사악한 자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 사악한 자가 등장해서 뭔가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계는 그래도 그가 잠시 마치 왕노릇하는 것처럼 설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계는 누구의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예요. 주님의 세계예요. 아버지의 세계예요. 그래서 적절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렇게 사악하게 군 자들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들의 활동이 끝나게 하실 거예요. 이런 걸 믿는다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자신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하면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미약한지. 마귀를 내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나만 보면 그냥 내 입에 나오는 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이 바뀔 수 있는 건 어느 때 바뀌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나는 이미 이기는 편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한편입니다. 이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고 나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는 확실히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나만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마귀랑 붙여놓으면 마귀가 더 센 걸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되신다면 나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승리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바로. 자, 여러분 자전거를 제가 타고 가고 있고 상상해 보세요. 람보르기니라고 아세요? 아주 비싼 외제차죠. 정말 부자들이나 살 수 있는 세계 몇 배 안 되는 람보르기니. 마귀가 그걸 타고 가면서 나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그런 그림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람보르기니의 오일통을 빵꾸 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오래 가고 누가 더 계속 갈까요? 예, 이거는 뭐 아무리 좋은 것 같고 아무리 힘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혔을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통치하기 위해 올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거짓된 속임수, 죄의 속임수에 흔들릴 때, 그때마다 여러분을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고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활하셔서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부활 생명은,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서 시작됩니까? 이미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 우리는 죽더라도 일어나게 될 걸 믿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전에 아담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게 돼요. 이제 아담처럼 7, 80년 끝나면 죽음의 그 공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7, 80년이 이제 죽는 순간이 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처럼 죽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왜?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비록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사망이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죠. 그러므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망을 이겼습니까? 예, 사망을 이긴 거예요. 예, 죽음이 와도 우리가 누군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장례식을 치러도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망을 이미 이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긴 거예요. 또 여러분, 비록 내가 마귀들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해도 마귀는 나를 영원히 괴롭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마귀가 결박당해서 꼼짝 못하는 그 시점에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나는 영원을 보장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마귀를 이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안겨다지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는 말 읽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이 자주 내 눈을 홀리며 나로 하여금 엉뚱한 데 빠지게 하고 육신적이 되게 한다 해도 세상은 나를 영원히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이 나를 흔들던 세상은 불타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는 세상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는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더라도 나는 그 오는 세상, 주님이 가져오신 세상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도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기는 편에 있고 승리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어떤 부분에 넘어지고 어떤 부분에 약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편에 서 있고 승리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내가 이기는 편에 서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거예요. 알고 계시죠? 거기서 우리 각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심판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심판하는 자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심판석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믿은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이 부활로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판결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될 날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으로 산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성화의 삶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을 취하러 오시는 일이겠죠. 여러분, 그거 기다리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다려요? 그죠? 근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잖아요. 항상 살아계신 그분이 마침내 하늘을 떠나서 우리를 취하러 오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보세요.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 강한 능력 아닙니까? 이거를 발휘하셔가지고 우리 천한 몸을 변화시킨대요. 그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그분의 몸은 어떤 건데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죄가 주무를 수 없는 몸이에요. 죄가 흔들 수 없는 몸이에요.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몸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가 흔들 수 없는 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마귀가 이 몸으로 우리를 선동해서 넘어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부활의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데 완전히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흠없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매료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질 세상에 매료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을 다 허비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엔 없는 거란 말이죠. 세상을 남용하지 않으면서 오는 세상을 기다리는, 부활하신 주께서 가져오실 세상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될 궁극적 모습에 자꾸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이 승리의 비결을 알려드리면 자꾸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바라볼수록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낙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내가 장차 어떤 모습이 될지를 자꾸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장차 누구를 만나게 될지를 자꾸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대면하게 될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되어져야 될 방향을 놓고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부활과 영광과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 넘어질 때 마음이 어둡죠. 그렇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 이 죄의 습관을 떨쳐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기도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 거룩한 삶의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거룩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였다는 거죠.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도 주님 만날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는 순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나를 도우려고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부활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식의 삶으로 과연 그분을 뵙는다는 게 온당한 것인가? 그게 자꾸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뵙고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결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것들을 얘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이 거룩한 삶,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라 그럽니까? 부활장이죠. 왜 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될 때가 있다는 걸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한다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보세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그분처럼 된다. 그분같이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도 다시 살아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볼 거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에 대해 생각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그분을 만나는 일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삶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온당치 않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돌이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란 말이죠. 이렇게 궁극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래서 다 같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냐. 자기를 순결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죠.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자죠. 예수님을 뵙게 될 걸 기다리는 자죠. 그 사람이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삶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거리를 두면서 거룩하게 사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궁극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을 때만이 아니라 심지어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스스로 거리를 두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게 필요한 존재인 것이 맞죠.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거리를 두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리를 두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함께하는 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거기 1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지셨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권능이 있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면 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거예요. 그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가진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부활할 날, 우리의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낭비하며 한가롭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아련할 것을 기다리면서 그분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을 소망한다면 이제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해야 합니다. 결론을 보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제가 여러분 읽어드린 대로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의에 대해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비춰준 대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져다 줄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생각 안에, 그 생각의 빛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자, 9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신다 그랬죠. 1장 9절을 읽었어요. 자, 이렇게 나가면서 10절에 나오고 2장 1절로 가보세요. 2장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이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죄를 지을 때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변호자가 계신다고 써 있죠. 이 변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죽었는데요. 어떻게 변호 일을 하죠?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도 또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변호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점점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져다 줄 미래를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또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죄로부터 멀리 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도 이겼고 죄도 이겼고 마귀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걸 믿고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시간 기도하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끝까지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